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하시면서 먼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37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죄인을 품어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은 육체의 더러운 것이요 또 그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희는 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금하신 악한 일들을 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미련한 저희가 짓고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저희 죄 당신 주님의 십자가 그 주님과 자신이 맡길 것이 없다고 주님 보여주시고 주님의 교통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함께합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10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을 하늘과 수확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며 드리는 복된 시간에 주님의 권능과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이 담긴 진실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무죄하고 나약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부패한 욕망과 자기 고집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삶의 열매를 맺는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코로나19로 인하여 삶이 피폐해지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전 국민이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순조롭게 면역이 생기게 하시어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껏 주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는 사업마다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투병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평안과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변을 돌아보는 넉넉함을 갖게 하시고 세상과 담을 쌓지 않고 세상을 품고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간을 정하여 새벽마다 부르짖는 하반기 40일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재단의 영혼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전하시는 말씀으로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얻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겸손히 섬기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9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6쪽입니다. 사사기 9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8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음을 저희가 마음 깊이 느끼고 고백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믿음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어제나 오늘이라 내일이라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사모하며 달려나왔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달려나왔습니다. 한 영혼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선한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생명이 있는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영의 귀로 우리의 심령의 귀로 듣게 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로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대로 또 고백대로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회복과 능력과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 9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아니, 거창하게 우리가 지구를 이야기할 것도 없이 우리 동네만 봐도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게 되면 피부색도 다 달라요. 어떤 분은 하얀색 피부를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구릿빛 피부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햇빛에 많이 타서 검게 그을린 피부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말씀하실 때 잘 웃으시면서, 많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분은 조곤조곤 말씀하시지만 하실 말씀 다 하시는 그런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마치 싸우는 것처럼 목소리가 그냥 우렁차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른들이 기차 화통 삶아 먹었냐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죠. 그냥 목소리가 커서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일하는 스타일도 다릅니다. 어떤 분은 느리지만 꼼꼼하게 완벽하게 일을 하시는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많은 사람들과 우당탕 쿵쾅하면서 막 그렇게 신나게 일을 해야 직성이 좀 풀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참 복인 것 같아요. 천천히 꼼꼼하게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그냥 막 들썩들썩거리면서 일하는 일 하라고 맡겨주면 그것도 스트레스가 될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이랑 들썩들썩거리면서 일하는 게 좋은 분인데 책상에 앉아가고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체크하는 일, 그런 일 하라고 그러면 그것도 역시 힘든 일이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자기에게 맞는 게 있고,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는 많은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들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다양한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때에도 사람들이 다양하게 나뉘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오래전인데 서울 강남에 아주 고가품만 파는 아주 화려한 백화점이 있었어요. 삼풍백화점이라고. 근데 이 삼풍백화점이 그냥 순식간에 푹 하고 꺼져서 내려앉은 적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다쳤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뉴스였던지 매일같이 하루 종일 그 뉴스만이 실시간으로 상황이 중계되면서 그렇게 보여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런데 그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는 이 모습 속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첫째는 그 불행한 일이 생기게끔 만든 뭔가 잘못된 일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때도 그거 구경하시겠다고 거기에 많은 인파들이 몰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급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또 이렇게 구조하는 그런 차량들, 기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길이 막혀갖고 들어가지 못해서 아주 애를 먹었다는 거죠. 불필요한 사람들도 거기에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구조대원이라든지 또 응급대원이라든지, 또 피가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혈액을 이제 헌혈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 식사를 해야 되니까 그 식사로 봉사하는 분들이라든지 필요한 분들도 거기에 계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하고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불필요한 사람이 있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고, 또 꼭 필요한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도 다양하고, 또 일어난 일이나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도 다 제각기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들은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 개인의 인격, 우리 내부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삼풍백화점 사고 당시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과 있으나 마나 한 사람과 꼭 필요한 사람으로 나뉘어지듯이 우리 개인의 인격 속에서도 꼭 필요한 인격과 불필요한 인격과 있어서는 안 될 인격으로 나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는 안 될 인격들이 점점 더 커지면서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 안에서 꼭 필요한 인격, 있어야만 할 인격, 그것들이 우리들 속에 점점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어디를 가든지 꼭 필요한 사람, 꼭 있어야만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인격이 활성화되고 그 인격이 우리를 지배하는 모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경험했어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결심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잖아요.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죠. 마음 한번 먹었는데 이게 3일이 지나고 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연초가 되면 내게 있는 나쁜 버릇, 내게 있는 나쁜 습관들 이번에는 올해만큼 꼭 이거 해결하리라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3일이 지나면 도로 그 모습 다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거죠. 제 친구가 군대를 갔다가 제대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자랐던 친구인데요. 그 친구 누이가 저한테 그래요. 군대 갔다가 제대하더니 달라졌어. 옛날엔 아침에 깨워도 안 일어나더니 6시만 되면 눈을 벌떡 뜨고서는 그냥 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뭐 하냐면 이불을 칼같이 각을 잡아서 개가지고 장롱에다 딱 놓은 다음에 걸레로 방을 깨끗하게 닦고 막 세수하고 씻고 샤워하고 그렇게 나와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더니 사람 됐다고, 달라졌다고 막 그러더니요, 한 2달쯤 지나니까 저한테 옛날이랑 똑같아졌어 그러는 거예요. 깨워도 안 일어나고 일어나면 자기 몸 하나 빠져나와가지고 눈곱 하나 씻고서는 그렇게 그냥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하는 게 불필요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위에 뭐가 임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결단뿐만이 아니라 그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 자,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관장하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셔요. 때로는 상담자로 우리의 인생의 고민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뭔가 결단하고 힘을 내서 하려고 할 때 우리 옆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만둘까 할 때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줘서 다시금 시도해보고 다시금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비로소 온전하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인격,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격들이 점점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소통이 돼야 돼요.
막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소통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예배, 말씀, 기도.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수단, 은총의 수단을 쉼없이 매일같이 꾸준하게 반복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의지나 내 결단은 3일을 못 가고 한 달을 못 가고 무너져 내릴 수가 있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것이 무너지지 못하도록 떠받쳐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깨달아 주게도 만들어 주시고 분별할 수 있게도 만들어 주셔서 우리 안에서 자꾸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꼭 필요한 그런 인격들이 자꾸만 우리 속에 만들어질 수 있게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들로 가득히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이야기,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우리 안에 정말 있어야 될 꼭 그런 인격들을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또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그런 인격들이 과연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우리 안의 인격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우리 안에 있는 인격이 뭔지 그걸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어야 될 인격이 이것이구나. 그런데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 이게 좀 모자란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있어야 될 인격들이 늘 건강하게 잘 자리를 잡아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냐? 감람나무입니다. 이제 어느 날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화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나무들이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누구를 찾아갔냐면 감람나무를 찾아갔어요. 근데 감람나무가 거절합니다. 뭐라고 하면서 거절하냐면 나의 기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그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내가 나무 왕으로 그렇게 요동하려고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나무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라고 하는 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그 감람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중동의 이스라엘 땅의 그 척박하고 메마른 환경에서도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래요. 이 감람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만드는 게 올리브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에 쓰냐면 성소의 불을 밝힐 때 쓰거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위에 그 올리브유를 뿌려가지고 정결하게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식료품으로도 쓰고 의약품으로도 쓰고 또 화장품으로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감람나무와도 같은 인격, 감람나무가 상징하고 감람나무가 보여주는 그런 인격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감람나무가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듯이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뒤로 후퇴하는 게 아니라 꿋꿋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환경이 어렵다고, 환경이 힘들다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스톱하거나 아니면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흔히 그럴 때가 많아요. 뭔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뭔가 힘든 일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스톱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신앙을 멈추려고 그럽니다. 교회 나가면 뭐해? 이 문제 해결되고 좀 마음 편하면 나가야지.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이거는 환경에 끌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 보고 환경에 끌려다니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환경을 끌고 오며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다스려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너 환경에 끌려다니지 말고 네가 환경을 끌고 오면서 살아야 돼.
환경 때문에 네 믿음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네 믿음 때문에 환경을 넘어설 수 있고 네 믿음 때문에 환경을 극복할 수 있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삶이 네 속에 나타나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감람나무가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잘 자라는 그 인격은 우리 속에 뭘 이야기하냐?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 성숙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잎만 무성한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 잎만 무성한 나무를 저주하셨던 그 맥락에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뭐냐? 우리의 신앙이 잎만 무성한 것 같은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잎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잎도 쓸모가 있어요. 필요해요. 그러나 잎만 무성해서는 안 돼요. 잎도 무성하고 그리고 열매도 맺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세상 등지고 산에 올라가서 그냥 너희 믿음 생활만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트렌드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교육받은 것 중에 세상적인 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우리 속에 스며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로 자꾸만 오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자꾸만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깨트려야 돼요. 그걸 깨트려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감람나무가 그 자신의 씨앗을 열매를 깨트려서 거기서 나올 때에 그때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감람나무가 자신을 깨트려서 기름을 내어서 성전의 불을 밝히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것을 정결하게 만들듯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트려 세상에서 그동안 물들어져 있고 세상에서 거짓으로 교육받고 있고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트렌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때로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를 오염시켰던 거, 그거 다 깨트려 버려야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밝힐 수 있고 교회를 밝힐 수 있고 세상을 밝힐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노력을 하고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줄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속에 이 감람나무와도 같은 그런 인격, 감람나무와도 같은 그런 모습이 날마다 더욱더 자라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감람나무가 거절하니까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 역시 이렇게 이야기하며 거절합니다.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나무 위에서 내가 우쭐하지 않겠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가 있냐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밑에 가면 시원한 그늘을 제공받을 수 있어요. 햇빛을 피해서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을 그 안으로, 속으로 이렇게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잘 드러나지 않게 안으로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약용으로도 사용하고 특히 그 나쁜 균을 죽이는 살균 작용으로도 많이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합니까?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남을 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남한테 짓밟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그런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힘들어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 잎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듯이 우리도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에게 생기를 줄 수 있고 쉼을 줄 수 있고 또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우리도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옆에서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체온,
잠시라도 나눠줄 수 있어서 그분들이 다시금 힘을 내고 다시금 용기를 내고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자꾸만 성장시키고 자꾸만 많아지게 만들어야 될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속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듯이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의 인격 속에 키워야 되는 거예요. 현대를 자기 PR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없는 것까지도 만들어서 과장해서 자기를 광고하라고 이야기하고 부추기고 있어요. 근데 성경의 진리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낮춰라.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올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높다고, 서로 잘났다고, 나만 옳다고 하는 곳에서는 어떤 꽃도 피울 수가 없어요. 갈등하게 되고 서로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짐으로 승리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 낙고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낙고천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내가 낮아질 때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울러 동시에 믿으면서 우리가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나쁜 균을 죽여 살균 작용까지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사람들이 돈과 욕망을 위해서는 무슨 일도 마다하지 않는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뉴스를 보세요. 신문 기사를 보세요. 부정부패, 원조 교제, 사기. 이 수많은 일들이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 돈과 욕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악한 균이 이 사회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인구의 4분의 1이라고 자랑을 했어요. 4명 중에 1명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4명 중에 1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 사회에 이런 부정부패가 또 악한 일들이, 부끄럽고 추악한 일들이 이렇게 만연할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의 인격 안에 정말 이 무화과 나무처럼 악한 것, 병든 것, 나쁜 것, 그거 멸할 수 있는 그런 인격들이 우리들 속에 자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거, 이 빛과 소금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전에 어른들이 빨래하고 나서 햇빛 쨍쨍할 때 빨래를 말리면서 야, 잘 마르겠다 이렇게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햇빛을 통해서 그 옷에 있는 나쁜 균들도 다 죽는다고 그렇게. 그래서 햇빛 짱짱할 때 바깥에 꼭 빨래를 널려고 그러셨어요. 소금은 뭡니까? 썩는 거, 부패하는 거 방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적어도 우리가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깨끗함, 정결함, 그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회가, 그 공동체가 그런 모습이 되도록 만들어야 될 우리의 어떤 인격이나 우리의 성품들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포도나무입니다. 나무들이 포도나무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포도나무도 거절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새 포도주를 내가 버리지 않고 너희들한테 가서 울출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특징은 척박한, 잘 자라지 않는 그 땅에서도 잘 자란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첫 목회지에서 교회 종탑이 있었는데요. 그 교회 종탑 밑에 돌 투성이에요. 근데 거기에 포도나무를 하나 이렇게 누가 심으셨는지 포도나무가 넝쿨처럼 이렇게 해서 그 종탑을 타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저희 아내가 첫 아이를 이제 임신했을 때 그 포도를 너무너무 먹고 싶어 해가지고 바가지에다가 물을 제가 받아가지고 그걸 따서
거기서 씻어가지고 쓴채로 거기서 그냥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저를 하나도 안 주고 혼자 다 먹더라고요. 포도 알갱이가 이만큼씩 돼요. 그 척박한 땅인데 난 거기서 어떻게 자라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자라나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이 대공황 시기에 그 대공황 시기를 배경으로 했던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노의 포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화로도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왜 분노의 포도일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이 분노의 포도는요, 대공황 시대에 다 척박해지고 삭막해졌는데 자라날 수 있는 게 포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척박한 시대, 대공황의 시대에서 그래도 척박한 땅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나는 포도처럼 버텨라, 이겨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포도나무는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를 가지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잼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 땅에서는 물이 없으니까 물 대신 마실 수 있는 포도주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 같은 인격, 포도나무 같은 성품이 뭘까요? 남들이 가기 싫어하고 남들이 꺼려하는 것, 눈에 잘 띄지 않는 것, 눈에 잘 띄지 않고 싫어하는 일들, 거기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잘 띄는 것을 선호합니다. 좀 빛이 나는 일, 남들이 알아줄 만한 일들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반대, 남들이 가기 싫어하고 꺼려하는 것, 드러나지도 않는 그 일을 묵묵하게 해나갈 수 있는 그 인격, 그 성품, 그게 포도나무와 같은 성품이다, 인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서 이 포도나무 같은 분들을 많이 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눈에 드러나지 않아도, 띄지 않아도 묵묵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당신들이 하실 그 일들을 감당하시고 계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날처럼 약삭빠르게 남의 눈에 띄는 것만 찾는 시대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분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느 목사님께서 당신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어디 봉사를 갔는데 교인들이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어느 집사 한 분이 안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어디 가셨나? 속으로 어디 숨어갖고 혼자 쉬고 있나 보다. 그렇게 도대체 어디 가서 숨고 있지? 그러고서 막 찾아다니셨는데 저 지하실 깊숙한 곳에서 남들이 보지 않는 곳인데 엄청 더럽고 지저분한 곳에 낑낑 매면서 뭔가를 뜩 닦고 쓸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순간 목사님이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 게 너무나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집사님이 고맙고 감사하기도 하면서 은혜를 받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남의 눈에 띄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할 때 잊혀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누구는 아시느냐?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귀히 여기시고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포도는 자신을 깨트려서 단물을 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트려서 남들이 외면하고 있는 그 어려운 곳,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 남들이 싫어하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 하나, 포도나무를 깨트려서, 포도나무는 자신을 깨트려서 포도주를 만듭니다. 성경에는 새 포도주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새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성령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 가운데, 우리 속에 증가하고 우리 속에 넘치게 나타나야 될 성품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성품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타나는 모습으로 우리 속에 보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가시나무입니다. 감람나무도 무화과나무도 포도나무도 내가 이건 너무너무 귀한 걸 갖고 있는데 이거 버리고 나 가서 왕 안 할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무들이 마지막으로 가시나무를 찾아갔어요. 가시나무가 어떻게 합니까?
옳다구나 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번 느꼈어요. 악한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찾아와요. 나쁜 것은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우리 속에 우리를 너무나 쉽게 지배해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는 우리가 결심도 하고 애를 써야 되지만 나쁜 일 하는 거 결심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렇게 끌려가면서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인간의 본성이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시라는 게 뭐예요? 반역, 저주, 황폐, 고통, 불순종. 왜 이런 것들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었던 과거의 상처, 아픔, 실패, 그걸 우리가 바르게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상처가 바르게 해결되지 못하니까 이것이 불순종으로 나오는 거예요. 반역으로 나오는 겁니다. 과거의 실패가 해결되지 못하니까 늘 두려움 가운데서 거칠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에 그 땅에서 가시덤불이 올라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상처, 그 아픔, 그 실패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니까 그 안에서 가시덤불이 나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가시가 우리 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와 실패들이 제대로 건강하게 해결되지 못해서 내 안에서 가시가 일어나게 되면은요, 제일 먼저는 나를 황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황폐하게 만들어요. 사회를 황폐하게 만들더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가장 큰 트라우마 가운데 하나가 월남전에서의 패망입니다. 패배예요. 월남전에 많은 군인들이 갔는데 그곳에서 많은 군인들이 죽기도 하고 또 상처 입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은 채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전쟁의 상흔이 있는 그 군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많은 수의 군인들이 스스로를 파괴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고, 가정이 비탄에 빠지기도 하고, 가정이 상처 입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상처, 아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치유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오면서 지나온 과거 속에서 실패도 경험합니다. 상처도 입어요. 또 아픔도 겪어요. 근데 이게 건강하게 잘 해결되지 못하면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나를 찌르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찌르고 내 주변을 찌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해결돼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잘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내가 모르는 나의 내면까지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치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가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시를 통해서 더 성숙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 그것이 언제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양한 인격이 있어요. 여러분, 완벽하게 100% 완벽한 인간 없습니다. 뭐가 이게 좀 괜찮은 부분이 있으면 모자란 부분도 있어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느 것이 내 안에서 활성화되고 어느 것이 나를 주도하면서 이끌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부정적인 것, 상처받은 것, 실패했던 것, 그것이 내 안에서 활성화되고 그것이 나를 주도하면서 이끌어가서는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 안에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잘 치유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내 삶을 주도해 가면 우리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안에 가시나무와도 같은 그런 상처, 아픔, 실패, 그 모든 것들이 다 건강하게 해소되고 제거되고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감람나무처럼 소망을 줄 수 있고, 무화과 나무처럼 믿음을 줄 수 있고, 포도나무처럼 사랑을 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인격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축복의 땅이 되고, 우리가 전하는 입술의 고백마다 축복의 언어가 되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평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아름답고 복된 것보다는 나쁘고 악한 것들에 자꾸만 휩쓸려 갈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아픔, 쓴뿌리들 다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인격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들이 우리들 속에 점점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람나무처럼, 무화과 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아름답고 선한 것들로 가득한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이 먹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힘이 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사랑과 주신 은혜,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해도 부족하기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그 중심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요 사랑이요 고백이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위에 우리의 육신 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위에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사랑의 손길이 역사하시는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에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연장이 되었죠.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교회에서는 늘 개인 방역과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시길 바라겠고요. 방역 지침에 따른 예배 안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 사회는 이상희 장로님, 기도는 김옥순 집사님이십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사회는 송은숙 권사님, 기도는 이재춘 권사님이십니다. 다음 주는 예배당 봉헌 및 교회 창립 111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3부 11시 예배 때 드리고요. 1부와 2부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1부와 2부 예배를 드리셨어도 가급적이면 또 봉헌 예배에도 참여를 해주셔서 혹시 자리가 모자르면 우리가 식당이라든지 소예배실의 영상으로도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봉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당을 봉헌한다라고 하는 기회가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또 그 자리가 또 은혜의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몇 주에 거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건물만 봉헌하는 게 아니라 이 건물 안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가 봉헌이 돼야 진정한 의미의 봉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당 봉헌 감사헌금을 준비하셔서 주시는 은혜대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2021년도 성경 일독학교 5번째 37일 구약 통독 훈련 예레미야부터 말라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올해 성경 일독 학교를 쭉 진행하는데 마지막 이제 스텝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끝나면 신약서부터 구약까지 우리가 전체 다 한번 통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 10월 11일부터 시작입니다. 신청은 10월 6일 수요 예배 후까지 교육행정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방식은 지난 성경 통독 훈련 방식과 동일합니다. 교재 받아가셔서 교재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37일이면 그 과정이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맘투맘 엄마의 마음 열기 하반기 과정 매주 화요일마다 저녁 7시 반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37회 동부연회 평신도 영성수련회가 10월 11일, 12일에 있습니다. 개회 예배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반이고요. 하나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등록비는 10만 원입니다. 봉헌 예배 전에 우리가 좀 예배당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 주에 봉헌 예배 드리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예배당 대청소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관리부에서 주관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우리 오늘은 오후 예배 오실 때 청소하시기 좋은 복장으로 입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바로 우리가 예배당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 주에 봉헌 예배, 창립주일 예배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재단미화는 백철규 권사님, 심호순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귀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 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